이제 참 의지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너무 존경하고 존중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요즘에 제가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어떤 의견,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는 있어서 연락을 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연락도 잘 안 하고 소통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를 제가 한 열흘 동안 엄청나게 받았어요.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까지 잠을 못 자고 이제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볼 만하지는 않은데 뭔가 쎄한 거 있잖아요. 근데 말은 안 하고 너무 정중해서 또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제 그분의 영향을 제가 그 선생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막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다가 막 어떤 데는 불안함도 오고 이 선생님을 이대로 잃어버리게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말지 이런 염려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제가 모든 것 은혜라는 찬양을 낮에도 하면서 오늘 탁 털어내게 된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네,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성가실 뿐이야. 근데 우리가 그 한 가지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가진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파마셨어요? 너무 예쁘시다. 나머지는 그대로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내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고양이도 있고 아무튼 동생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고, 학교를 나가면 너무 좋은 상담 선생님이고 교회 오면 또 뭐 그런 저렇게 지내고 다 하는데 그거 하나일 뿐인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증이 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이거 하나, 또 이게 떠나가고 나면, 이 관계가 떠나가고 나면 또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가 많은데 우리는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 놓치면 다 잃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네, 다 그대로인데 그거 하나 그냥 뭐 이렇게 가다 가지치기도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을 하면서 그렇구나, 그래, 우리는 왜 이렇게 아닌 거에, 없는 거에, 없어질 것에 이렇게 그냥 에너지를, 온 정신을 갖다 쓸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감사가 나의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고 삶에서 은혜도 유지하는 거는 감사도 되는 거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 지금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는 거. 그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대요. 제가 어디 포항에 가면 전국 사모 세미나를 이제 해마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금 뜸해졌는데, 제가 그 사모 세미나에 늘 해마다 강사를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총 일을 보는 사무장을 하고 있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수련원을 딱 갔더니 딱 표가 써져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행복은 어느새 내 것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 저거 누구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삶이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분이거든요. 정말 힘들었던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걸 하나하나 찾기 시작. 그러니까 너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못 견뎌서 감사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찾아봤더니 사소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쌈장을 해대준 것도 감사하고, 좀 그분이 그래요. 누가 지나가는 할머니 권사님이 농사 졌다고 상추를 요만큼 손에 쥐고 하는데, 그분이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를 그분이 준비해서 갖고 오면서 나를 주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그 글귀를 썼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 중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에는 정답이 없대요. 그냥 순간순간에 선택이 있고,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책임지고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그게 어그러져가지고 우리 실망시킬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감사를 늘 감사하죠 뭐 감사하죠 뭐 이러는 분들의 제가 인품을 가만히 이제 내 주변에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더니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감사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일단은 부드러워요. 싸납지를 않아. 예, 그 다음에는 태도가 정중해요. 막 경박스럽지를 않아요. 그리고 상대를 막 그 태도로 억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표정이 아름다워요. 감사하면서 감사하잖아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표정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싸납지가 않아요. 몸짓이고 뭐고 보면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폭력적이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삶의 균형이 이렇게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남들을 볼 때 예의 바르다 그러죠.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세요. 왜냐면 내가 이 개세 설교 중에서 그러게 우리 개세 참 우리 구성원들은 그러게 이 말씀이 다 저 똑같은 분들이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쓰면서 여기를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어떻더라 생각했더니 맞아요.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깊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통전상의 사람이라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 정인 거, 의지, 지정의의 균형, 삶의 균형이 잘 배합이 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통전상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감사를 늘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게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거는 그 부차적인 이게 좀 인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 문제더라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걸 뛰어넘어서 삶의 균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삶이 되기 위한 과정은 틀림없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장통을 겪는 아이들, 사춘기를 겪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태성초등학교라고 이제 6학년을 나가거든요. 6학년 아이들이 지금 올해까지만 어린이야.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은 갑자기 얘네들이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 뜻 아시죠? 청년도 아닌 것이 소년도 아닌 것이 정말 어중간하게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냥 왜냐면 등치는 커서 내가 왠지 어른인 것 같은데 청년인 것 같은데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6학년에서 1학년 올라온 거야. 소년이라고 하기에는 등발이 옛날에 어른 거의 아빠하고 막 맞먹는 애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혼란이니까 그래서 더 가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뭐든지 이제 내가 다 할 것 같은데 제 사회적인 제한은 너무 많아. 담배도 마음대로 못 살아가고 요즘에 6학년 아이들도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그 담배를 사기 위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돈을 뺏고 그 다음에 진짜 너무 아픔이 많아요. 왜냐면 근데 또 얘기가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6학년짜리가 중학생한테 돈을 바쳐야 돼요. 1학년은 2학년한테 바쳐야 되고 2학년은 3학년한테 바쳐야 그래서 얘네들이 꿈이 뭔지 아세요? 빨리 고3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야 돈을 안 바치니까. 근데 그게 자기네들끼리 막 쉬쉬하다가 이미 골물대로 골문 다음에 터지기 때문에 어떻게 학교든 부모든 근데 이제 관찰을 세심하게 해보면 알아요. 사실은 모를 리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엄마라고. 엄마가 제일 모른다고. 왜냐면 엄마는 얘가 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것만 계속 관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잘 못 발견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애들도 성장통을 겪어야 되듯이 성도도 감사가 안정된 감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성숙의 성장통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감사의 성도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성장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성장통을 걷듯이
애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바꿔야 되냐면 원하지 않는데 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돼요. 지는 막 그냥 멋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제재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우리도 감사의 삶이 성도가 처음부터 돼서 감사 그 깊은 감사가 들어가기까지 거쳐온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용기도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어가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되시. 우리도 이제 옛 것을 어떤 버리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받아들이는 수용의 이제 어떤 그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죠.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대로 제재가 별로 없이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관점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체가 돼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이래도 괜찮을까 걱정도 하고 두려움도 하면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해보지 않은 일도 해야 되죠. 남편들이 제일 어려운 게 술, 담배 끊는 거래요. 교회를 나오면.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인간적이세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 남자분이요. 여름에 하얀 그 남방 반팔을 입었는데 여기 담배를 그냥 넣고 와요 항상. 그리고 어쩔시 와요. 그리고 그걸 그 사람 그래도 저도 별로 제지를 안 한 게 그거 내가 제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괜히 그거 가지고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근데 그 담배값을 담배 펴보시 안 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담배값을요 뒷주머니에 못 넣어요. 안 치면은 담배가 구겨져가지고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보호하기가 좋아. 그러니까 담배를 펴봤던 사람은 알기 때문에 거기다 담배를 넣는 거를 별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담배 피는 게 그냥 뻐저씨 그냥 뭐 뻐싸이고 막 피웠잖아요. 근데 교회로 올 때도 여기다 담배를 그냥 넣고 오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그냥 그걸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야 목사님한테 갈 때 그거 좀 빼고 가라. 우리 목사님이 놔둬라. 지 담배 지가 지도 사서 피는데 뭐 그러냐. 괜찮아 들어와 이래가지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그냥 저는 그 작은 것들에 제가 그 정이 느껴져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랬었어요. 그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성장하고 성숙이 있죠. 날 감사의 삶으로 사실은 이제 지역장이니까 다 이제 나가서 가르쳐야 되고 권사님들이니까 이제 어떤 새내기를 가르쳐야 되니까 보면은 그 이제 그 새성도들이 그 과정이 있어요, 그죠? 아이들 자라는 것처럼 이게 신앙에도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막 그 성장통을 겪을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의외로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을 때요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몸부림을 치면서 겪어내면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커가거든요. 뼈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근데 그거를 그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어떻게 왜 가만히 부모는 지켜보고 그저 옆에서 저 아이가 뭘 필요로 할 때 도와줄 때만 기다리는 이유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 성장통을 겪을 때 저도 이렇게 두고 보니까 그 왜 그때 하나님이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 나한테 그렇게 침묵하셨을까? 어떤 때는 그 생각하면 약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로서는 그때 너무 외롭고 고독했거든요. 그때 조금만 그냥 하나님이 조금만 더 빨리 나를 해주셨으면. 근데 지금도 막 울컥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렇게 침묵하셨지? 근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 눈물을 두고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눈물을 거쳐야 돼요. 그거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성장통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성장통을 거쳐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죽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나무에다 팔고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철쭉이 지금 펴야 될 때거든요. 우리 그때 이때면 아주 제가 계단에 갖다 놨잖아요. 다 삐리삐리한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너무 좋은 비료를 너무 많이 줬어요. 저는 진짜요, 정말 너무 비싼 거름을 줬는데, 더 중요한 거는 거름을 줬는데 분갈이를 안 해주고 거름을 너무 많이 주니까 분은 그냥 밑에 딱딱하게 차고 굳어가고, 거름을 주니까 얘가 과부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꽃을 하나도 안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그 많은 철쭉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여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요, 그거 보신 거예요. 사실은요, 반절만 보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꺼번에 못 갖다 놓으니까 3분의 1 갖다 놨다가 가져가고 또 갖다 놓고, 그리고 한 3번을 갖다 놓는데, 여기서 그 우리 꺾어지는 거기서부터 강대상까지 쫙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요, 안 되겠다, 이놈의 나무들을 다 엎어보자 해서 어제 그저께 가서 오후에 이제 가서 뒤집었거든요. 분갈이를 안 해주니까 그 안에서 뿌리하고 흙이 서로 엉켜가지고 돌덩이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나무는 밑을 완전히 파줘야 돼요. 이 대를 완전히 바짝 잘라주고, 여기 잘라준 여기에서 가는 뿌리가 나서 쫙 퍼져서 팔방근이 돼야지 이 나무가 건강한데, 이 대가 깊어서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 잔뿌리는 없고 그냥 돌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막 거기서 시커멓게 죽어서 시궁창 냄새도 나고, 그런 애한테 등에 세상에 그 비싼 비료를 갖다가 얼마나 갖다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확 세력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들이 확 죽어가는 게, 얘가 모든 나무들은 죽기 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 아시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은 꼭 꽃이 너무 잘 피고 열매가 잘 열면서는 빨리 뿌리를 봐야 돼요. 걔네들이 죽기 전에 꼭 마지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이 땅에 그러니까 그 걔는 열매를 남기고 가야 되는 거가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세상에 나무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왔으니까 지 사명을 다 하고 가는데, 그게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러는데, 나무들이 죽는 게 한 5년 걸리거든요. 소나무가 죽어가는 건 한 5년 걸립니다. 그냥은 이렇게 보면 모르는 거예요. 제 나무들 그냥 볼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뿌리를 봤더니 뿌리가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 저 뿌리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그런데 성장이 없다는 건, 꽃을 안 피우고 점점 세력이 죽어간다는 거는 결국은 내 삶의 신앙의 어떤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내 안에 어느 부분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를 점검을, 우리가 늘 일상을, 이게 뭐가 문제냐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자극이 없는 게 꼭 평온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한 번씩 자극이 주어질 때 사실은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를 뒤집어 놓으실 때 사실은 어찌 보면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뭔가 우리 삶에 거슬리는 일이 한 가지씩 있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팔방근 새순을 좀 내라고 사인을 주시는, 성장을 기회드리는 거죠. 그 제가 나무를 보면서 참 많이 배운데, 그리고 성장을, 우리가 그런 신앙의 성장, 성품의 성장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뭘 배워요?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타고나지만요, 인격은 다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원래라는 건 없어. 사람은 모든 게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하나하나 학습을 통해서 인격이 만들어서 형성되어 가는 거지, 나 원래 그랬는 없어. 원래 그랬다면은, 원래 네가 성격이 그렇게 형성이 됐다면 그거는 밑을 바짝 잘라내고 다시 새순이 팔방근을 만들게 나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는 썩어서 결국은 병들어서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인격이 망가지든지 뭐 삶이 망가지든지 어찌됐거나 병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정이 거치는 게 있는데,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막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뭐가 제일 보이세요? 나의
연약함이 먼저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하고 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베드로가 베드로를 했나요? 그분 맞으세요? 난 있잖아 하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많이 말다 보니까 이분이 그거 말씀하셨는지 저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쁜 짓 한 사람 없죠. 은혜를 딱 체험하고 나면 먼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맞아. 나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되죠. 그 고백이 제일 먼저 나와요. 맞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겸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 약점을 가지고 철저히 그때부터 사실 기도를 하게 돼요.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완악해서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내가 뭐가 약점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라는 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뿌리부터 다시 팔방근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끊죠. 근데 사실은요. 죄를 끊은 것만 가지고는 중생했다고 하질 않습니다. 그게 완전히 훈련의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 경건의 삶이 능력으로 삶에 나타날 때까지가 중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왜 그 예전에 하던 짓을 나 예수 믿고 안 해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중생한 거예요. 그 죄가 그 전에는 그게 재밌었고 호기심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서 이 천상의 아주 퀄리티가 높은 기쁨을 체험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허접한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옛날에 맨날 그 나이트클럽 하루에 365일이면 한 400번을 갔는데 여의도 수목의 바울 성전에 가서 그 막 철회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거를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가지 마지 이래서 안 간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막 그 술 먹고 춤추는 사람들 보는 것보다 여기에 오니까 막 이미 생소 이 기쁨, 이 재미와 여기서 느껴지는 이 기쁨은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절로 각질이 벗겨져 나가듯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죄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의 삶으로 거쳐가는 이제 감사의 사람으로 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의식이 강해요. 자의식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의식하는 걸 이제 자의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언젠가 한번 해드릴 건데 자의식이 너무 지나치면 자의식이 나에 대해서 내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건 참 좋은데 사실은 자의식을 강한 사람들이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나요. 나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나를 면밀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상담에서는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나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기분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나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취약하고 어떤 거에 내가 아킬레스건이 있고 내가 어떤 거에 약해서 넘어진다는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자기 컨트롤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냐면 나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도 높은데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거에 이제 너무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늘 다른 사람들을 이게 나중에 우리 이까지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막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왔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얘기가 뚝 끊어져. 내가 보니까 왜 말이 끊어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자꾸 다른 타인을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 성찰 자의식이 나에 관심이 있고 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화를 내면은 거기에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화를 내질 않고요. 깊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집사님도 그렇고 다 마음에 드실 때 있으세요? 그죠? 사람마다 다 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다 사람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듯이 저 사람도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을 싫어하나 보다 이러면 돼요. 근데 저 사람 나를 왜 싫어하지? 이렇게 시작하면은 내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간데 저는 그렇게 그렇게 화려한 거 싫어. 그런가 보다. 난 얼마나 이쁜데. 나 이거 하느라고 좀 얼마나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유지하세요? 이쁘세요? 아니 이러면 좋을 걸. 아니 지네들 있잖아. 쇼파에서 리모컨 들고 있을 때 나 가서 헬스 가서 뛰고 있고 자기네 맛집 찾아다닐 때 나는 샐러드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아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는 못하면 참 노력하시네 이러면 좋을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근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고 해서 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나이에 왜 그러고 다니세요? 그래서 안 봐. 너도 나 싫지? 나도 너 싫어.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나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나도 누군가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를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구나. 그럼 그 사람은 안 만나야 돼요. 왜? 왜 안 만나야 될까요? 하루 만나가지고 기운 털털 털려요. 그죠? 거기 가서 왜 에너지 탈탈 털리고 오냐고요. 기운 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말고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는 사람,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대상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목을 매요. 왜냐하면 거부당했던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었던 대상이 나를 거부했는데 내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그 사람에게 너무 열렬해서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그게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난히 이렇게 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뚝뚝하고 사랑하고 말 함부로 막 이러는데 그 사람 옆에 붙어있는 착한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그러잖아. 아니 저 사람 옆에도 저렇게 사람들이 있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약간 불안형 애착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나를 거부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신데렐라 증후군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그 대상, 그러니까 부모만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던 대상이 있었는데 여기 사랑을 못 받으면 거기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썼거든요. 그게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 얘기는 진짜 오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성찰의 능력이라는 거는 그럼 어떤 건가? 자의식에 관해서 자존감이 가는 성찰 능력이 뛰어난데 생각을 지킬 줄 아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이 내가 생각했던 게 다 삶으로 일어나던가요? 쓸데없는 생각 진짜 많이 하죠. 한 가지 생각을 하면은 계속 그게 새끼를 쳐요.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뇌는 바보예요. 내가 여기 앉아서 근무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 나 뒤를 시켜서 조금 쉬어야지. 이러면 뇌는 계속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발자국으로 이래서 움직여서 다른 데로 옮기면 얘는 다른 데로 옮겼구나. 이제 일에서 손을 뗐구나. 이래서 쉼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말 안 멈추. 제가 이번에 한 며칠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나한테 왜 그러지? 이러니까 나눴던 대화, 오고 갔던 카톡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결론을 한 번 내렸어. 글쎄, 이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리는 없는데 결론이 한 번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생각에 빠지면 또 했다는 생각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얼른 일어나서 밖을 나가요. 그냥 그 전에는 성격이 어땠냐면은 아주 머리가 터질 때까지 파고들었어요. 결론이 없어요. 왜냐면 내 탓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 사람이 기분 나쁜 거
내 탓 아니에요. 내가 동기 10%는 내 책임일 수 있지만 나머지 반응하고 처리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이렇게 했으면 나한테 말해주면 돼. 근데 말을 안 하고 지금 어떤 문제가 쎄해졌다면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는 얼른 확 일어나요. 찬양을 하든가 밖을 나가든가 운동을 하든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는 그 들으신 적 있으죠? 애들이 뭐 이렇게 아프다고 우울하다고 어쩌고 그러면은 너 한번 쇠가 빠지게 일을 해봐라. 아플 틈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에너지를 생각하는 데다 너무 몰두하는 것보다는 몸을 쓰는 데다가 에너지를 쓰고 여기에다 집중하느라고 내가 우울하거나 아픈 데다가 신경이 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플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맨날 앉아서 노니까 아프다고 나가서 일해보라고 아프겠냐고.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픈 게 없어지는 건 아닌데 거기에다 집중해야 될 에너지를 다른 데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너무 나를 이렇게 막 깔아앉고 이럴 때는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녀. 시장통이든 말든 아무튼 뭐 운동을 하든 시장통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만나 수다를 떨든 막 돌아다녀보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 생각으로 집중되던 에너지가 다른 데로 쓰이면서 내가 개선이 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아니 이거는 해결을 해야 돼. 이러면지 입장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능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은 결과를 반드시 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에너지를 나도 모르게 쓰고 있거든요. 하와가요 뭐가 부족해가지고 범죄를 한 게 아니죠. 하와가 거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했어요? 범죄를 왜 했어요? 들었어요. 듣고 가만히 보면서 그 전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듣고 나니까 아 진짜 부항직도 하네? 헉, 맛있게 생겼네? 너무 탐스럽네? 그러니까 이미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아니야. 그때 자 여기서 맛있게 생겼다. 이럴 때 아니야. 떠나야 돼서 확 옮겼으면 뇌가 그 생각을 계속하지 않겠을 텐데 하와가 생각을 못 지켰기 때문에 범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우리요 생각 솔직히 못 지킵니다. 그건 심리학에서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장소를 옮겨라. 아니면 막 딴짓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왜 엄마들이 아유 신나는데 대청소 해야 되겠다. 그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다른 데다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은 저절로 오질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만 그 능력이 지켜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잘 지키는 것도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정서상태가 어떠냐면은 작은 거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사가 은혜를 유지한다는 게 오늘의 제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 누가 정말 뜻밖의 선물을 줄 때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까처럼 그 할머니 권사님이 밭에서 상추를 뜯어서 요만큼이지만 이거를 가지고 나한테 줘요. 그러면은 아유 우리 집에 상추 많은데 또 갖고 왔네. 이제 이러는 사람들 있고 상추를 보지를 않아. 뭘 봐요? 이분이 밭에서부터 그거를 나를 주려고 그렇게 뜯어서 이거를 들고 나한테까지 온 이 현상 뒤에 이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도 이렇게 하려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이제 작은 것들 그래 지금 이 일은 이렇지만 이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정서 상태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감사할 때 감사는 새끼를 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 작은 거에 감사했더니 언제 행복이 내 것이 되었다는 그 권사님의 그 고백처럼 작은 거에 사실은요 우리가 큰 거는 그렇게 감사할 일 크게 우리 뭐 맨날마다 우리가 막 서프라이즈처럼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매일 뭘 그렇게 감사할 일이 우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설거지 하다가도 아 그러게 오늘도 그래도 내가 건강하게 내가 집안일을 했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작은 것들이 결국은 내 정서를, 내 생각을 지배하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스려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데 절대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못 다스려요. 왜냐면 생각에 빠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생각이 빠지면 거기서 나오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안 돼.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돌아서서 딴 거 하는데 뭐 해요? 어느새 또 그 생각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장수로에서 막 돌아다니든가 시정도 걸려요. 그리고 불평할 때 그럼 저수 상태는 어떠냐? 그럴 때는 왜 나만? 그리고 불평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비교예요. 아닌 것 같죠? 불평할 때 제일 큰 게 비교입니다.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그랬지.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비교가 없으면 불평할 일이 없어요. 아니 불평을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비교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얼굴 잘생기지 않으시지 어떻게 알아요? 텔레비 매일 탤런트들이 나오니까 내 얼굴 내 코는 쟤처럼 생겼으면 난 조금 날 텐데 이래가지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비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더불어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보면서 비교하는데 비교가 나쁘진 않아요. 비교 때문에 나도 한번 해봐야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건강한 비교죠. 그런데 그게 불평으로 가면은 그건 병든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벽한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대요. 완벽한 건강도 없죠. 저도 지금 정말 건강하잖아요. 뭐 저 여전히 제 나이에 좀 필시고 근데 저는 소화기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거의 5가지 정도를 먹어요. 그 다음에 노르모라고 아세요? 할머니들 그 소화제요. 저요 삼시세끼 밥보다 노르모를 하루에 4-5번씩 먹으니까 밥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렇게 먹지를 않으면 저는 음식을 조금만 섭취를 키위 한 2개 정도 양이 딱 넘어가면 그냥 그러니까 자야지 하고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자요. 일어나 보면 3시간 잤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당신이 깨어나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3시간 지나면 우리 각시가 깨어난다는 게 확실하니까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전 분명히 자요. 그러니까 소화기능이 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거는 예민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정서니까. 제 타고난 정서니까 예민한 게 나쁘냐면은 예민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일을 좀 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나 완벽한 건강이 없어요. 그죠? 완벽한 행복도 없어요. 단지 그 다음에 완벽한 관계가 있나요? 없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던 제가 정말 사랑하던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서 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분하고 나하고는. 그랬는데 삐그덕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사소한 거, 적은 거에 감사하면은 그것이 내 감사의 신앙의 은혜를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감사가 은혜를 유지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내 생각을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럴 때 찬양을 부른다거나 찬양 부르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권하는 거는 뭐 가서 기도해야지 아니요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요 한 가지 생각이 빠지잖아요 어느새 그 생각 또 하고 있어요. 돌아다니세요. 몸을 쓰세요. 그게 제가 볼 땐 제일